할렐루야. 오늘 시몬 안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함께 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족보 징글벨을 하셨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영원한 약속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 몇 권이 생각나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족보가에 있는 3권과 구도사 시리즈 5권의 내용을 함께 담아봤습니다.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정의 현실과 또 개인과 이 나라와 교회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족보 징글벨을 통해서 시몬 안나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처럼 절대로 꺼지지 않고 끝까지 불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또 이 성탄절이니까 시몬과 안나 성가대가 더 이렇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안 다음에 내가 이 아기 예수를 안 다음에 구주 메시아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안나는 어땠습니까? 당시에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늘 금식과 기도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너무나 기뻤던지 온 마을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시몬 안나의 성가대의 그 찬양들이 또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마지막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어두울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말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또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왕을 한번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랑 한 명인가 2명 차이로 mp3를 받지 못한 목사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mp3가 처음 나와서 한 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9명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제일 잘 나온 친구가 바로 김희망이었어요. 희망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희망이란 말을 들으면은 저는 과거에 친구를 전도했던 것도 기억나지만 참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가장 어두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희망은 더 분명하게 빛납니다. 마찬가지죠. 새벽 4시, 5시에 이 촛불을 켜면은 가장 흑암 같은 때에 이 촛불과 프레쉬를 켜면은 그 촛불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빛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동방의 빛난 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동방하니까 생각나는 박사들 있으시죠?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동쪽에서 예전부터 내려져 온 이 고문서와 예언과 공부를 통해서 가장 반짝 빛나는 별이 왕이 되실 거다. 온 구세주로 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사막을 건너 물을 건너 산을 건너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빛이 되셔가지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자, 그때 빛났던 별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동방의 빛난 별, 대한민국, 바로 평강제일교회, 우리가 받았다는 확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망이 되죠. 그리고 성탄이 그랬습니다. 성탄이 그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인도 뉴델리 선교를 잠깐 그 소망을 느낀 것, 하나님을 체험한 게 온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게 뭐죠? 이게 조금 소에 막 뭐가 덕지덕지 붙었죠. 죄송하네요. 지금 밥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참으로 저는 이제 뉴델리 갔고 이제 두 번째 갔다 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하기 힘든 나라 어딘 줄 아세요? 예,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이 환경이, 뉴델리가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아요. 자, 이 인도의 신이라고 하는 소가 있는데 소가 온 도로와 거리에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 소를 신성시하니까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똥을 싸건 안 싸건 계속해서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엉덩이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 소가 뭐 하고 있냐면은 여기 좀만 가면은 그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소 10마리가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0장 17절과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물두멍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 드리기 전에 무조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 얼마나 많은 물을 채웠는지 그 수치가 우리 성막과 언약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계속 정결해야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힌두 문화가 어떤 줄 아세요? 힌두 문화는요, 나랑 그 잡신들만 관계에서 깨끗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을 좋아한대요.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코걸이, 막 깨끗하게 막 번쩍번쩍하게 예쁘게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주변은 어때요? 주변은 기차에서 저걸 싸고 뭐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내 주변은 더러워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건요, 자, 이 교회가 세인트 성 마틴 교회라는 곳인데요. 자, 교회 근처만 가면은 주변이 갑자기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깨끗하더라고요. 올롱 목사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당장 물 청소하라고 난리 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성전에 들어올 때 화장실 냄새 난다고 물로 저희가 또 씻으라고 비데가 다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세인트 마틴 교회인데요. 이게 몇 층 높이 정도 돼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로는 다 안 잡혔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높아가지고, 이 모리아도 넓은데 모리아보다 한 3배, 4배 높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걸 검색해 보니까 17m, 17m였고요. 층계로 하면은 한 11층에서 13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봉준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도 뉴델리 이 세인트 마틴 교회 분들과 원래 더 계신데 지금 사진을 더 못 찍었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던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도에는 15억, 얼마 전에 중국을 뛰어넘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11억, 80% 정도입니다. 자, 이슬람 몇 명일까요? 이슬람은 14%, 약 2억 명이고요. 자, 여기서 기독교는 몇 명일까요? 기독교는 한 3% 정도 되는데요. 3천만 명이에요. 인도의 총리 아시죠? 인도의 총리는 지금 모디입니다. 이 모디는 극성 이 힌디에서 또 이제 간부를 맡은 사람이라서 지금 총리이지만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 강성 힌디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들을 신고해가지고 깜빵에 넣는 거예요. 근데 또 폭행을 하거나 그래도 이 모디 총리는 또 인도의 그런 행정 시스템들은 그런 강성 힌디 분자들을 봐주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의 인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도 선교에서 정말로 열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인도 분들, 여러분들 인사 뭔지 아세요? 나마스테. 이것은요 힌디의 인사 방식이에요.
당신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도 신이에요. 나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면은 온통 우리나라 그 돌비한 거 있잖아요. 골목 골목마다 모든 것을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당신도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더럽지만 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들한테 나마스테라고 인사했는데, 자, 이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샬롬이나 할렐루야로 인사하잖아요. 자, 뭐라고 인사하죠? 제마스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제마스키. 이 제라는 뜻은요, 승리와 찬양이에요. 마스는요, 메시아. 키는 깨.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승리, 메시아께 영광. 그렇게 열악하고 어렵고 험난하고 신고당해가지고 깜빵에 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인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가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교회와 개인과 나라의 모든 문제 앞에, 인도 앞에 봤을 때, 또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제마스키, 한번 고백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제마스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마스키요. 예,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그리스도 승리를 붙잡는데, 고난이 클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박해가 있을수록 구속사의 결말은 더 선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제마스키, 그리스도께 승리가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12월 첫 주에 1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정말 17층 높이 되는 곳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2월 첫 주는 이제 성탄 첫 주라서 인도 감리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특송을 했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으로요. 시편 23편 6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겠다는 찬양을 했을 때 굉장히 또 언어는 다르지만 같이 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온 것만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12월 17일 승리의 날, 2023년도 기억나세요? 원로 목사님께서 아프시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는 많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맞추시네요. 예. 2013년이죠. 13년 12월 17일. 이때 우리가 이곳에서 원래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었다고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총회에서 선포했을 때 저는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가만히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엄청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 승리의 날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로 증명해 주신 날이죠. 그때도 상황은 밝지 않았고 앞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길로,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있는 방법, 지난주에 이제 박종사 목사님 광야 인구조사 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은혜가 받았던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배추 셀 때 쓰는 포기밖에 없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14만 4천으로 요한계시록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속사는 승리하고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이 언약 가운데, 꺼지지 않는 언약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시작된 약속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최초의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류 가운데 최초의 언약, 원시복음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첫 복음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직후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짓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려고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구속사의 출발점은 인간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상황이 좋아진 후가 아닙니다. 이 약속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된 뒤에 주어진 말씀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서 켜진 첫 불빛이죠. 같이 한번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불빛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금이 우리가 어두움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빛을 켜두셨고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족보를 따라 이어집니다. 약속은 족보를 따라 이어집니다. 자, 아담과 첫 약속, 이게 뭐예요? 원시복음이죠. 시간이 흘러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 언약을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죄악하고 타락하고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죄를 짓지만 노아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 기억나시죠? 이 싸움이 시작되고 2년 반 전부터 희한하게 교회에 무지개가 엄청 많이 나타나서 지금도 무지개 그 사진을 많이 이렇게 프로필로 해놓으신 분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맺으시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족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은 눈앞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의 기적적인 사건으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고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생애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며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약속인데요, 족보를 보면은 진짜 하나도 흠이 없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선택을 한 인물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족보, 계보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원리는 사람의 판단으로 유지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로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 그 족보 속에서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죠. 불완전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지만 그의 삶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된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그렇죠, 기독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이슬람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시면서 약속을 이어갔죠.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족보 속 불완전 사람들 세 번째, 야곱이 있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자, 발 뒤꿈치라는 말이 있죠. 뜻이 있죠. 자, 뒤꿈치를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의 삶은 그 이름처럼 사기를 치고 속이고 매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쳤고 야복 강가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할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엘이 히브리어로 뭐죠?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는 겨루다. 자, 하나님과 같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도 우리한테 소망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수에 치지도 못할 사람들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온 세상이 페미니즘과 여러 가지 PC주의로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인들의 그 믿음을 누구보다 높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 등장하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입니다.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경건하지 않았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죄와 연결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족보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족보입니다. 네 여인의 공통점은 기록될 자격이 없었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죄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가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게 안 하시고 멀리 돌아서 10년 뒤, 20년 뒤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의문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장 좋은 길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제 고백할 게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과거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미용사를 하세요. 미용사를 하시는데 한 20년 전에 저희 이제 집에 이제 밑에 미용실을 차리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미용실 이름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운 미용실로 해달라. 성운 언약이었던 거죠. 엄마가 성운 미용실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뭐 교회를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이름이 뭘로 돼 있었을까요? 성운이 아니고요. 다솜 미용실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희 조카 이름이 더 예쁘다. 다솜 미용실로 바꾼 거예요. 다솜이라는 뜻이 엄청 좋더라고요. 무슨 순 우리말인데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성운도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미용실에도 일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잘라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머리를 자꾸 이제 바가지 모양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바가지 머리로 자르지 말라고 제가 사진도 갖다 주고 막 했는데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어머니께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샤기컷이라는 이렇게 삐쭉삐쭉한 약간 일본 스타일 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잘라주셨을까 안 잘라주셨을까요? 잘라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왜 나는 이 머리를 안 자르려고?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이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시겠죠? 엄마가 보기에는 성운 미용실보다 다솜 미용실이 낫고 엄마가 보기에는 제 얼굴 상에는 바가지 머리가 나았던 거예요. 사실 지금은 머리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슬프고 의심이 되고 이런 법적인 상황과 이 나라의 또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과 모든 상황이 힘겹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 3년, 5년, 10년 뒤 또 마지막 그 나라 오늘 2부 예배 때 에덴과 같이 동행하려면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상황을,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상황을 감사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지어다. 약속하신 미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래요. 굳게 잡으래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이는 뭐 하신 분이래요? 미쁘시대요. 믿음직하다는 거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거짓말을 하나님은 해요, 못해요? 하나님 못한다고.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뭐로 나온대요? 충신과 진실. 근데 이 구속사의 말씀을 나만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라고 나왔어요. 누가 죄인인가 저희가 가서 이제 했었는데, 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바로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침묵 속에서도 준비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약 400년에서 600년. 자, 이것은 말라기 때부터인데요. 400년. 600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BC 586년에 망했으니까 600년도 됐겠죠. 600년 뒤에, 자, BC와 AD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침묵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침묵의 시대는 이 약속은 다윗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약 400년, 600년 뒤는 침묵의 시대가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 새로운 계시도 없는 것 같지만 선지자도 없는 시간이 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고 약속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정확무오한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데, 원어적으로 이 바랄지어다는 히브리어 카바로, 이 카바의 뜻은요, 기대하다, 소망하다, 또 고대하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랄지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팽팽히 당긴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 이렇게 엄청 당기고 갑자기 튕기면 어떻게 돼요? 느린 것 같지만 한번 놓기만 하시면은 저 앞으로 튕겨 나가는 그런 상황 같은 거죠.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침묵의 400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400년에서 600년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탄을 위한, 아기 예수가 오시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일이 있었죠. 복음이 전파될 도로와 언어. 이 로마 당시에 이 철로, 마차들이 가는 길과 모든 것들은 현대에서 사용될 만큼 엄청난 그 기반, 교통을 만들어 놨죠. 또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회당과 성경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증거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600년을 통해서, 400년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 영적 갈증이 최고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라는 것을 너무 힘드니까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 혼란과 영적 어둠, 지금의 상황과 마주 같은 것 같은데요. 빛이 가장 필요할 때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침묵은 중단이 아니라 준비인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아까 말씀드렸죠. 기다릴지어다. 이거는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팽팽히 당긴 상태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성탄과 재림을 잇는 구속사입니다. 때가 찰 때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때가 찰 때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암흑하고 어둡고 예수님이 나실 그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기도 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헤롯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죽여나가고, 또 심지어 어떻습니까? 로또 여러분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드는 분 안 계실 텐데요. 로또에서 저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6가지인가 7가지 그 번호를 맞히잖아요. 근데 한 개 틀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로또 한 개 틀린 것 같은 사람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헤롯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관방 주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여관방 주인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기만 했는데 방 하나만 내줬어도 이 구속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대 자자손손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인간의 눈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종교의 형식화와 영적인 어두움과 가장 어두운 때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복음 전파의 최적 환경. 어때요? 우리나라 K-팝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가요대전이랑 MMA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인도 갈 때 이제 대한항공을 타려고 탔는데 갑자기 막 카메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저를 찍는 건가, 제 생생정보통 나왔었는데, 아니 막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G드래곤이 앞에 있더라고요. G드래곤이 오니까 전 세계 그 빠순이들이 와가지고 이따만한 카메라로 막 찍고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최적의 조건. 지금 우리나라 김밥 어떻습니까? 우리 냉동김밥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미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K-푸드부터 K-뮤직, 많은 문화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지금 문화가 되는 거죠. 또 메시아 대망의 절정, 빛이 가장 필요할 때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가 참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오신 빛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 종교는 형식만 남았고 백성들은 절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성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같은 원리로 지금 어두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은 끝이 가까울수록 짙어집니다. 더 깜깜해져요.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은 공포가 아니라 각성의 신앙입니다. 지금의 어둠을 끝의 증거가 아니라 새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25년도 끝으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평안제일교회 남성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 31일 마지막 때까지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승리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태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성도의 태도.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희망은 뭐래요? 희망은 약 중에 약이고요, 보약 중에 보약이래요. 보약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 C, D, B, 요즘에는 태반 주사부터 많은 거를 맞더라고요. 근데 보약 중에 보약은 뭐래요?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은 절망적이고 우리 어떻게 하냐, 법적으로 졌다, 우리 넘어갈 거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물만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도 희망은 약 중에 약이라 했죠. 성도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희망은 강한 용기래요. 또 새로운 의지라고 말씀했어요. 섹스피어는 희망은 가능성에 대한 신앙이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적극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희망은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삶 전체가 빛을 회복시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불이 꺼진 채처럼 살아가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빛의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불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구속사의 등불도 마찬가지죠. 타락 직후에도 꺼지지 않고, 족보의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또 침묵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고, 마침내 성탄으로 그 밝은 빛으로 온 천하에,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가 복잡하고 이 나라가 불안해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약속으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이 성탄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역사적 증거의 날, 확증의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사건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암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탄은 언약의 성취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가 되었고 은혜의 선물이 되었고 역사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도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체험을 증거하자면은, 자,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몇 프로래요? 3%. 예, 13%는 저기 이슬람이고요. 예, 그리고 또 80% 되는 사람들이 11억 되는 사람들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도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고 참담하겠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슬람 신이 누구죠? 알라 맞나요? 예. 알라 신 전 세계가 탄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석가모니 전 세계 탄생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힌두 신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 인도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했지만, 자, 어때요?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인도 곳곳에 장사를 하려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 덥고 눈 하나 안 오는데 눈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홍문종 사한테 여기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네요 하니까, 아, 장사하려면 다 지켜야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백성들이, 자, 메리가 즐거워하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한다는 것은 참신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참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이어가는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소망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바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 뭐예요? 참음으로 인내하면. 박종선 목사님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승리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전제 조건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구속사 시리즈가 말하는 소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신뢰하며 참음으로 기다릴 때, 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잘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요. 예. 등불을 가지고, 자, 등불을 가지고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열처녀. 자, 열처녀 중에 몇 처녀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 5처녀가 기름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갔더니 문이 어떻게 됐대요? 문이 닫혀버렸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말씀하죠. 이어서 13절에 어떻게 된대요? 그러므로 깨어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깨어 있길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 빛의 자녀들께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믿으면서 이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언약의 등불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성령의 불길로 차오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언약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평강성도들,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며 구속사의 완성을 저희들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전 세계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희들 낭망하고 또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이어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국사 말씀을 읽고 저희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 아픔을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별 사랑하는 우리 김원앱 씨바 있습니다. 우리 원희에게 모든 세포마다 아버지께서 치료의 영을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 전에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여관 주인처럼 저희들 예수님을 말구유로 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전 세계 평안주의 기성도 모두가 되게 하시도록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